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들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내게 행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곳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왕국 유다까지 굴복시키기 위해서 밀고 내려오는 이 아수르 제국 앞에 히스기야는 나라의 모든 은과 금을 걷어다가 바치면서 화해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은금들을 다 받아놓고도 아수르는 오히려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은금을 모아가지고 가지고 온 이 유다를 보물창고처럼 보면서 통째로 삼키려고 들었죠. 비본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의 이 정체성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본질적인 일에 있어서는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세상과 타협하는 어떤 그런 기교는 통하지 않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고 이 조롱하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보여주면 믿을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일들을 우리 많이 겪죠. 그렇게 조롱하는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의 말 앞에 히스기야는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뭐 따지고 뭐 어떤 방법을 더 이상 이제 쓰지 않고 여호와의 전 앞에 들어가게 됩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심한 슬픔을 표시하는 일인데, 히스기야가 옷을 찢은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본문 4절에 보면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이게 이제 히스기야가 옷을 찢은 원인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범죄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환난과 징벌과 모욕을 당하게 됐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우습게 여기는 이 랍사게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마치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산모와 같이 이 이스라엘 땅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간절하게 매달리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히스기야는 사람들을 이 우시야 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해 온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했던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 절박한 상황에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응답이고 위로였겠습니까? 그 응답이 있은 후에 이 군대 장관 랍사게가 진짜 물러가요.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둘러 진치고 있을 때 림나에 가서 싸우고 있던 사네립 왕을, 자기 보스니까요, 자기 왕이니까 이제 사네립 왕 앞에 갔는데, 당시 사네립은 어떤 처지였냐면 구스, 에티오피아의 왕이자 당시 에티오피아가 강성해서 이집트까지 정복해가지고 제25왕조를 세운 지 시간이 좀 지났을 때인데, 이 이디오피아 구스의 왕인 디르하가가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서 출정했다라는 소식을 막 전해 들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 랍사게가 잠시 왕이 있는 쪽으로 림나 쪽으로 물러갔다가 이제 디르하가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사네립이 직접 내려오게 됩니다. 남유다를 빨리 쳐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 내려오게 된 거예요. 빨리 남유다의 항복을 받아내서 무혈 입성하고, 괜히 이제 성 깬다고 공성전하면서 시간 때우지 않고 또 이제 자기들 병사도 어느 정도 잃어야 되는데 그런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 이제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또 어디 땅도 주겠다, 뭐 이런 어떤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항복을 받아내서 무혈 입성하고 예루살렘 성에, 이 난공불락으로 알려져 있는 예루살렘 성의 지형을 이용해서 구스를 맞이하고 물리치겠다 하는 그런 나름의 속셈이 있었던 거겠죠. 사네립은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사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의 항복을 강요합니다. 기도 응답으로 물러간 줄 알았던 적이 다시 돌아왔고, 더구나 전보다, 전에는 왕이 없었는데 이제 왕까지 막 같이 와가지고 전보다 압박의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으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고 또 낙심이 됐겠습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돌아간 줄 알았는데, 기도 응답이 된 줄 알았는데 또다시 와가지고 막 압박을 하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고 낙심이 됐을까요? 이 정도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수르에 항복해서 목숨이라도 부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도 들 수가 있었을 텐데, 히스기야는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네립의 이 조롱이 섞인 강압적인, 항복하지 않으면 싹 다 밀어버리겠다, 이런 강압적인 항복 편지를 지성소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펼쳐놔요.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 임재해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정도, 신이 계시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어떤 피상적인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정말로 바로 앞에서 그 편지를 읽고 있는 인격인 것처럼 대하면서 그분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대할 때마다 엉뚱하게도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두루마리잖아요. 이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그것을 본인이 읽을 수 있는 이쪽으로 펼쳐놓았을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앞에 앉아 계신 것처럼 이 하나님이 읽을 수 있는 쪽으로 펼쳐놨을지, 그게 참 궁금해요.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펼쳐 놓았던지 하나님은 정말 이 편지를 읽으셨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를 통렬하게 하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감히 누구를 꾸짖느냐? 네가 또 누구를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네 눈을 높이 떴느냐?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위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편지를 읽고 나서 하신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하를 호령하던 18만 5천의 아수르의 대군은 밤에 그 진을 덮치신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진멸당하고, 이스라엘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덮쳤고,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어떤 역사학자는 그것이 패스트가 밤새 창궐했다, 아니면 갑자기 밤에 무슨 병마가, 어떤 병이, 알 수 없는 질병이 덮친 것 같다, 그런 인간이 볼 때는 결국에 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겠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진을 덮쳐서 18만 5천이 그날 밤에 몰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세가 좋았던 사네립은 이 원정군을 끌고 나갔다가 싹 다 전멸해버리고 겨우 불 가운데 자기 목숨만 건진 것처럼, 그렇게 옷은 다 끄슬러지고 타고 완전히 자기 목숨만 건진 것처럼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본국에서 보란듯이 패배하고 돌아온 그 아버지, 힘이 빠지고 명성이 깎였을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들이 그 아버지를 죽여버리게 돼요. 그 아들들의 이름은 또 아주 의미심장하게도 자신이 이 사네립 왕이 섬겼던 신들의 이름으로 이름 지어줬던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아드렛멜렉, 이런 이름들이죠. 이런 이름들에 의해서 살해당해서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정말 통쾌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상황은 정말 칠흑 같은 밤처럼 어두웠지만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국 어둠이 물러갔고, 해가 떠오르듯이 아침에 모든 문제들이 사라져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 응답을 원하고 히스기야의 기도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하는, 끊임없이 그런 어떤 방법론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래서 뭐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해라, 합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에 호소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막 적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해야 된다 등등 많은 방법론들이 언급이 됐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 방법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순전하게 인격으로 대하고 그분을 그 인격으로 대하면서 그분을 존중하며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쏟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고 이 사람을 정말로 좋아하고 정말로 존중할 때 이 사람의 명예가 깎이는 일 때문에 내가 속상해할 수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으로 대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 인격의 그 이름이 깎여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진정으로 속상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그분에게서 뭔가를,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어내려고 뭔가를, 늘 사람 대 사람 관계에서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지 않으면 이 사람을 내 어떤 필요를 위한 어떻게 뭘 뜯어낼 수 없을까, 이런 존재로 대하게 되죠. 그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애통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인 겁니다. 믿는 자들과 교회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수르와 같은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우리의 본질을 흔드는 도전 앞에 우리는 어떤 힘으로, 어떤 세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상황은 참으로 어둡지만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더욱더 가깝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편지로 읽으시는 그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애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것 다, 어떤 방법론들 다 내려놓고 시간, 히스기야 왕이 정말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은 것처럼,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보십니까? 하고 편지를 그 앞에 펼쳐놨던 히스기야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밟히는 그 상황에 너무나 가슴 아파했던 그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인격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아시고 진정으로 사랑으로 대해 주시며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안타까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어둡고 힘든 이런 시기이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새벽이 더 가깝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